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32절에서 13장 10절 단락을 봅니다. 여로보암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유능한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떼어주시고 왕으로 세우신다는 그 예언이 있었어요. 그 예언대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을 거부하고 대신에 이제 함께 모여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 예배하는 것, 그렇게 하면 그 무리들의 마음을 르호보암이 훔쳐갈 것을 염려해서 원천적으로 봉쇄한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 그리고 베델 여기에다 두고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섬기게 그렇게 이제 그가 만들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는 대신에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예요. 그 백성들도 야합을 한 거죠. 그래서 또 더 편리를 제공하고자 종교적 편의 이런 걸 제공하고자 해서 그 최북단이었던 단하고 최남단이었던 베델 이곳 이외에 곳곳에 산당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흑염소, 금송아지, 여호와 함께 섬기도록 해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은근슬쩍 흑염소하고 금송아지를 끼얹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섬기면서 마음이 불편함이 없어지는데 거기다가 흑염소와 금송아지도 더불어서 섬기는 거죠. 그냥 그게 더 훨씬 더 유혹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보고 아주 100% 완전히 싹 교회를 교회하고 절교하고 교회 나가지 않냐고 성경을 아예 나가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거를 슬쩍 갖다 끼워서 그거하고 혼합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양다리를 걸치게 만들면서 점점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바로 그렇잖아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공주들하고 결혼해서 그들의 그들을 위해 산당을 저어주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도록 허용하면서 나중에는 점점 어떻게 돼요? 그렇게 성전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진실하게 기도했던 솔로몬이 완전히 여호와를 떠나잖아요. 이게요 마치 낙타가 엉덩이 들어 밀었다가 장막 안으로 그랬다가 나중에 들어오면 주인은 쫓겨나고 낙타가 다 차지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틈이 생긴 그 틈이 바늘구멍만한 틈이 나중에는 그게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주먹 뚫린 구멍이 되는 거고 나중에는 그게 완전히 벽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황량한 광야에서 바람 맞이하는 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시작이라는 것이, 그 틈이라는 것이. 오늘 살펴본 성경 본문 내용, 베델에서 제사 드리는 여로보암에게 여호와의 신탁을 전하는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2장 32절로 33절입니다.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로보암은 여호와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해서 백성에게 여호와 대신에 금송아지 혹은 산당에서 흑염소를 섬기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살짝 변개하는 죄악도 서슴지 않은 거예요. 여로보암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종교적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비슷하게 바꾼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의 절기가 초막절인 거예요. 레위기 23장 33절로 43절 단락이 초막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34, 37, 42, 4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초막절은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시작해서 이레 동안 성회로 모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해서 그리고 또 동시에 추수가 마무리된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초막절 때 성전 헌당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성막에 안치되어 있던 법궤를 성전으로 옮겨왔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그래요. 근데 이 어둠의 세력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흉내내요. 완전히 없는 일이 아니라 살짝 흉내를 내가지고선 그게 마치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천사인 것처럼 망토로 살짝 자기의 본 모습을 이렇게 감추죠. 그리고 살짝 진리를 비틀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마치 짝퉁이 진품인 것처럼 사람들을 혼동시키고 진리를 떠나게 하고 진리를 왜곡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진리와 짝퉁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짝퉁 역시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여로보암 왕은 남유다 왕국의 여호와 종교와 차별을 두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절기 대신 한 달을 늦추어서 북이스라엘의 절기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인간은 애초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의지대로 행하려 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어요. 이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피조물인 인간은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 가지고선 이렇게 이런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같이 된다. 이런 뱀, 사탄의 상징이죠. 거짓 유혹에 넘어가 피조물로서의 분수를 망각하고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한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고 분수를 모르는 거고 탐욕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긴 것입니다. 이거를 성경은 죄를 범했다, 타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그 결과로 온 세상이 죄로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앞서 보면 모든 피조된 세계와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다 사라진 거예요. 오염되었기 때문에. 물론 흔적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그러나 이게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을 상당 부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하는 피조물조차도 돌덩어리조차도 원래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정한 일곱째 달 15셋 날이 아니라 자기가 정한
8째 날 15째 날을 절기로 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론과 레위 계열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제사장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꼭 하나님 흉내내는 거죠, 이게. 이게 아담과 하와도 자신을 통치자로 세우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의지대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은 거예요. 이게 뱀이 거짓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뱀을 분별해서 그 다음에 심판하는 거예요. 저주하고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먹지 않을 수 있었어요. 자기가 먹은 거예요. 뱀이 따서 억지로 강제로 입에다 쑤셔 넣은 게 아닙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여로보암 역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전히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지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선 거예요. 열왕기상 13장 1절로 3절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은 자신이 제정한 종교적 절기에 따라서 베델에서 세운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가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는데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이름도 없이 이렇게 내세우지 않으며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지 않으며 환호성을 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요시아라는 다윗의 자손이 태어나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 신전의 제단을 더럽힐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징표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요시아는 앞으로 이 사건이 일어난 날로부터 300여 년이 지나야 태어납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되어서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대단히 큰 사람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드문 왕이에요. 하나님의 종교적 관점에서 여호와께 충성 헌신하는 드물었던 그런 모습을 보이는 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예언대로 요시아가 베델을 침략을 했는데 그것이 열왕기하 23장 15절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5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제 일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죠. 여로보암에게 선포된 예언을 중심으로 한 이 이야기를 요시아 시대에 만들어서 마치 예언이 된 것처럼 여기에 끼워 맞춘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물론 이러한 주장은 어떤 역사적 증거에서 근거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예언을 할 수 없다. 이런 전제 조건에서 이제 자기들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거는 이렇게 뒤에 가서 끼워 맞춘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죠.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신화나 전설과 같은 것, 그런 똑같은 걸로 이제 간주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선택하여 믿고 주장하는 게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다 모든 온 우주 천하 우리 존재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건 아니야 라고 그러면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증거도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도 선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참, 성경 말씀은 인간의 악한 면을 더하거나 빼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묘사해요. 그래서 참 추악한 모습이 입에 담기 어려운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초자연적 역사, 그래서 인간이 믿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믿음 자체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기적인 것입니다. 한 인간 개인에게 있어 믿음만큼 기적적인 일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예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이 있어요. 미가 선지자는요, 메시아가 탄생하기 700여 년 전에 이미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람은 결코 미래에 대해 예언할 수 없다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로잡혀 갈 것을 예언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언의 은사를 받는다면 미래에 대한 예언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먼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러 여로보암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4절로 6절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외치는 소리에 격분한 이제 여로보암, 그를 잡으라고 지시하면서 손을 뻗었어요. 근데 곧바로 그 손이 마비되어 오므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깜짝 놀라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호와께 기도해 주기를 호소했고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겨우 이제 손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때 살아계신 여호와의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하잖아요. 그럼 여호와께 돌아와야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하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지금 자기가 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여호와의 살아있는 능력, 생생한 능력을 눈으로 봤고 몸으로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즉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회개하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 있잖아요. 베델, 단, 산당 이런 거 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자신과 자신의 후손이 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형태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다윗처럼 자기가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면 너와 내 후손이 왕위에 있을 걸 보장해 주셨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허튼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는 체험을 또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본문 보면 여로보암은요, 말랐던 팔이 다시 돌아와서 쓸 수 있게 된 것만, 그것만 감격하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적이라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감격하고 감동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한순간에 해프닝으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돌아오지 않는 당대, 예수님 당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초자연적 은사보다도 더 능력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소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나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날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일상의 삶 전체에서 빛으로 주변에 환하게 발산되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 시절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소명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결과로 여러분은 천국에 저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그 무엇으로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과 은혜예요. 열왕기상 13장 7절로 10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말하는데요, 여로보암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와 함께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집이 어디냐 하는 게 그런 건데, 함께 식사도 하고 살해도 하고 싶다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안을 했어요.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참 여로보암은 믿음이 전혀 없어요.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식사를 함께 한다, 이거는 한 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여로보암의 초점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편이 되자, 하나님 편이 아니라 내 편에 서라, 자기와 함께 일하자, 이런 의미예요. 여기 집이라는 게 이제 그 베델의 산 신전, 그걸 의미하는 걸 거예요.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여로보암의 생각에 하나님의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니까 자기 밑에 두면 여러 가지로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여로보암은 유능한 정치인이죠. 왕으로 자기가 올라섰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얼마나 유능한 정치인입니까? 세상적 관점에서만 보면. 하나님이 세웠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배경은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재앙을 내린 사람을 이용하려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유능한 정치인에 지나지 않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재앙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재앙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재앙을. 근데 너 망한다는 거예요. 너 망한다는 거. 그 재앙을 어떻게 그걸 피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참 사람이요. 이게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눈이 막히는 거예요. 머리가 안 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는 데만 마음이 온통 쏠려 있는 거예요. 이 껍데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 하나님께서 은사,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그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뒤에 있는 하나님은 껍데기 붙잡으려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가 그렇게 안 도는 겁니다. 이게 욕심에 사로잡히면 눈도 멀고. 그래가지고선 내가 여호와를 세운 이 신전에서 나와 함께 있으라. 내가 특별히 배려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사탄이 수작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러 온 하나님의 사람 의지와 마음을 떠보는 거예요. 건드는 거예요. 간 보는 겁니다. 이게. 응?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얼마든지 아이고 자신이 새롭게 시작한 이 종교 여기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고 그러는데 혜택을 주겠다는데 얼마든지 자기 편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제안을 거부하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혜택, 재물의 유혹, 특권의 유혹 이걸 거부하면 이건 사람이 아니죠. 세상 사람이. 이 사람이 선포한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이권 개입이나 이해타산에 의해서 메시지를 만들어 전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와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거다. 세상에 누가 이 모든 특권과 혜택과 권력과 재물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느냐 이거죠. 못하죠. 세상 사람은. 그래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은 당신의 집의 절반을 준다 해도 함께 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한 거예요. 이게 당대의 속담입니다. 당신의 집의 절반을 준다 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덧붙이는 게 이제 9절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면 밥도 먹지 말고 온 길로 다시 되돌아가지도 말라. 물도 함께 먹지 말고 그하고 말 섞지 말고 자리에 함께 앉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한편으로 보일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델에서 말씀만 선포하고 즉시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자신이 말한 대로 온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면 다음 단락에서 일어날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주 교활한 거짓 늙은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요. 거기에 넘어가서 죽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게 떡 먹고 물 마셔서 죽어요. 그 늙은 선지자하고 환상에서. 근데 그렇게 될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입으로 뭐라고 하냐면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9절에 분명히 그래요. 근데 그는 다른 길로 가는 것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그런데 베델까지 유다에서 왔잖아요. 그럼 그 오던 그곳으로 되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베델로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간 길로 돌아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사실은 우리 인간적 생각에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왕이 붙잡으려고 어떻게 하는지 그럴 때 사람을 볼 때 그 추적을 피하도록 은밀한 길로 가거나 진로를 여러 차례 바꾸라.
그래서 그쪽 사람에게 강권적으로 붙잡으려고 오는 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 또는 선포된 말씀은 결코 되돌이킬 수 없다. 그걸 상징하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지 않고, 유다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는 자기가 출발했던 유다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작은 사실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의 내면을 엿보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주에 여기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로보암 왕을 보면 인간의 이 영적인 무지, 이게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거다. 미스터리하다. 참 기묘하다는 거예요. 기괴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진실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아주 적은 내용만 아는 겁니다. 그 이상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요. 복음도 우리는 제대로 눈으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선포한 복음도, 그 하늘나라의 일에서 벌어지는 영적 진실, 이거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온 사람만 알지, 거기에 있던 사람만 알지 어떻게 이 세상 사람이 아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래요. 여기 참 진짜 제가 참 이해하기 힘든 게, 아니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런 아담이 타락하는 걸 보세요.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인간이.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계속 반복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걸? 정말 전능하예요. 지능이 없습니까? 이건 뭐예요, 이게?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경험적으로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나 죄 안 지어요? 아는데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야 돼요? 똑같은 전략으로 똑같이 죄가 반복됐다는 걸 인정해주고 나 자신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지의 박약함, 거짓을 판별하는 그 능력의 부족, 물질의 유혹을 극복하는 능력의 부족, 뭐 이런 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영원에 잇대어 살고자 그렇게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도와달라고 간구를 해야 돼요. 성령께서 도우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거듭 말합니다. 타락한 아담의 자손인 인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욕망이 가득해요. 이걸 자꾸 틈타고 들어와요, 어둠의 세력은. 이거 극복하는 거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때로 이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스스로 윗자리에 올라서려고 얼마나 그래요.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는 자리에 낮아지게 그저 밑바닥에 가서 남을 섬기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자기 결정을 따라야 돼요. 자기가 남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자각조차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은 인간의 이런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늘 깨어서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여정, 섬기는 여정, 낮아지는 여정, 겸손한 여정, 그런 여정을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고자 하는 탐욕, 그리고 재물을, 권력을, 명예를, 우월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탐욕을 아버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다른 주위의 모든 이들을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아버지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삶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